자, 오늘도 창세기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4장 두 번째 시간, 오늘 요절 말씀 23절, 24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3주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제목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변화된 모습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도 남에게 미뤄요. 그렇죠? 둘째로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랬어.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렀다라고 되어 있거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사는 모습이 중심이 뭐였었다? 하나님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일부러 자기 스스로 멀리해. 이유가 뭐예요? 죄를 졌는데 죄의 특색이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싫어해.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를 지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거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모습. 이제 죄가 장성한즉,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의 세력을 더 넓혀야 되거든. 그 죄가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죄된 모습에서 회개하고 침례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죄가 더 장성하게 더 되거든요. 이것들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죄에서 더 장성한 모습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켜요. 23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게 그 선조 할아버지인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표식을 주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를 해치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를 더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몇 대에 걸쳐서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라멕도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근데 왜 죽였다 그래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나의 상함을 인하여. 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창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창상을 다른 사람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돼 있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wounding me,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소년을 죽였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를 해쳤기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는 왜 죽였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상처를 주고 무슨 뭐 해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가 장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떳떳하다 라고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킨다고.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속에 지금 네 동생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것, 그게 누구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그 죄를 불러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너의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 갖고 있는 거 빨리 깨닫고 뭐하다? 회개해라. 그리고 내 사랑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라. 이게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하신 말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했는데 가인은 지금 가인의 후손인 지금 라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벨이 가인을 상처 주고 해쳤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였다,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킨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거보다 또 그 죄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를 시켜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게 지금 문제라고. 아벨이 형인 가인에게 해를 입힌 게 뭐가 있어요? 상처 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동물들의 가장 살찐 부분, 기름 부분, 초태생 이런 걸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가인은 어떻게? 자기 농산물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일정 부분 그냥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도 하나님 앞에 다만 오브리 드렸든 안 드렸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과부가 두 랩돈, 지금 생각하면 2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헌물을 바쳤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칭찬하셨다고. 겨우 2세대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다 드린 거야.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제 이제 배재 선배, 배재대학교 총장회장 양반이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동문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동서가 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대. 그러면 교수는요, 월급 생활하는 중에서 거의 최고입니다. 회사에 무슨 전문의, 아주 재벌 그룹에 그 정도 되는 사람 아니고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도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 그 교수들이 보통 50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그 총장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연금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렇게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또 목사한테 사기당했구만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 보나마나 뻔하지요. 그 교회 감리교회 당신 다니는 감리교회 장로가 교회 건축 헌금한다 그러니까 그거 연금 한꺼번에 타갖고 교회에다 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니? 아니 내가 목사들이 그 사기치는 거 한두 번 봤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더라고. 목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거짓 목사가 사기쳐서 사람들에게 돈 뜯어내는 짓거리 내가 한두 번 봤냐고요. 그렇게 칙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걸 바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그 돈이면은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먹고 일용할 양식 남겨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 겨우 그래 하는 짓이 그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그 목사한테 사기당해갖고 재산을 다 털려갖고 먹고 살기가 힘든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근데 그런 소리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그때 우리 동문들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전부 감리교회 장로들이야. 예? 그거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니까. 오히려 나보고 손가락질을 해요.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사단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니 당신 교회 목사 얘기는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인 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믿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 이미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멀리해. 근데 그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 이 후손들은 점점 죄가 장성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의 관계로 돌아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켜. 그 정당화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누구든지 대적합니다.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죽여요. 천주교와 장로교가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장로교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믿지 않아? 근데 그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대부분의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왜 이 장로교인들, 천주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안 들어와.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정당화 이게 이렇게 해서 옳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럼 니들 죽여야지.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감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반대해? 비판해? 그럼 너 죽여. 지금 이 얘기예요. 라멕이 지금 자기의 그 할아버지인 가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것은 가인이 한 것이 잘못된 거야. 이 얘기하는 자, 대적하는 자 무조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죄가 장성해서 이미 죄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따먹었을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 자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나를 비판해.
성경 그거는 소용없어. 내 말이 그 법이야. 똑같잖아요. 어떤 장로교 목사가 한국에서 요즘 잘 나가는 장로교 목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까불지 말래요. 예?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장로교 총회에서 정광훈이를 배척하자라고 청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됐어요.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광훈이 하는 짓이. 예? 이게 장로교의 모습이라니까. 며칠 전에 장로교 목사면서 신학 교수인 자가 있어요. 몇 달 전에는 이재명이는 죽여야 된다고 대놓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떠들어대더니 뭐라고 또 3일 전인가 4일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래.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가? 어떻게 거기다가 윤석열이하고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다 올려놓냐고. 이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자들의 아주 죄악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까불지 마. 거기다가 예수는 믿지도 않고 무당신 믿는 윤석열이가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래. 야, 끔찍해요, 끔찍해. 그게 신학교 교수고 장로교 목사예요. 에? 내가 거기에서 공부했지만 정말 창피한 일이야. 정말 창피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회에 걸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첫 번째 나타내는 모습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그럼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봐. 비교를 해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 죄가 이미 성장해서 그를 사로잡은 자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다른 사람을 봐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남 탓이야. 그 잘된 거는 누구 탓? 자기 탓. 내 탓이야.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야. 에?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죄가 장성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해.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뭔가 좀 잘못되면은 전부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니까.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람에게의 문제만이 아니잖아. 가인의 문제만이 아니잖아. 이게 누구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이 되면, 근데 그걸 발견하려면 뭘 해야 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그것이 발견되면 이게 죄의 모습이구나 라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침례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거잖아요. 어제 한글학교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차별금지법.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차별금지법 무조건 반대해. 윤석열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 돼.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 싹 모여가지고 무당협회까지, 그 다음에 신천지, 통일교까지 한 마음으로 해갖고 윤석열을 당선시켰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 우리 주위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 우리가 차별하고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 어쩌고 떠들어대고 난리치는 자들이 바로 람에게 모습이고 가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는 거야. 다른 사람. 자기는 의인이고 천국 가게 돼 있어. 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나는 선행도 많이 했어. 이런 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 달란트. 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를 지은 자가 용서를 받았어. 근데 가다가 겨우 100데나리온 지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하나 발견해갖고 돈 안 갚으니까 감옥에서 집어넣었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죄에 이미 찌들어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무조건 뭐 동성애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다 죽여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바로 죄에 찌드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밀어. 아담아, 왜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하나님 탓하는 거야. 하나님이 데리고 온 그 여자, 이건 여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한 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 당신이 창조한 그 뱀, 그것 때문에 결국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해서 지금 람에게 하는 짓거리 보면 또 뭐예요? 그게? 비슷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갔어.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아벨이 가인을 상처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해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정당한 거야. 이게 정당화를 시킨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비판해? 그럼 죽여.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말하는 거나 그런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 정광훈 같은 이상한 사단의 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게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 남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돌아본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기도로 영적인 침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거듭남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는 큰 은혜 아닐까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람에게 한 말도 안 되는 외침을 보면서
죄가 장성한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그 후손인 람에게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죄된 모습들, 죄가 장성된 모습들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1만 달란트보다 훨씬 큰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